여긴 영년이 삼세 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가 유심조더라마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셔서 본불볼라 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사거로 임예록 시중 제22편의 두 번째 단락 훌륭한 수행자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뜻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와 조사를 비방할 수 있고 천하의 선지식들을 옳다 그러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율론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어린애 같은 모든 무리를 꾸질 수 있는 것이다. 거슬리고 순종하는 경계에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12년 동안 아버지 성품을 찾았는데 겨자씨만큼도 찾을 수가 없었다. 만약 쇠쇠시같이 선 사람은 절에서 쫓겨나서 밥을 얻어먹지 못할까 두렵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예로부터 뛰어난 선배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쫓겨났다. 그리고 나중에야 비로소 귀한 사람인 줄 알았다. 만약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면 이런 사람이 무슨 설모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한 번의 사자후에 여우의 머리통이 찢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소리입니다. 자,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설불 설교하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비방할 수 있다고 천하의 선지식들이 옳다 그러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조사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부처지요.
하하하. 그러니 스님 말이라고 다 맞는 말이 없습니다. 84,000 방편문도 다 엉명투약의 방편이고 조사의 성계방편도 다 그 여건에서 주고받는 하나의 성지방편인 것입니다. 세상의 말씀은 다 믿는 말도 없고 틀린 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서 모든 여건과 환경과 나와 그대의 현실 속에 무엇이 최선이며 무엇이 최고 수승한 것인가를 간파하여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도적 입장에서 거기에 딱 맞는 말 한마디가 바른 말이요 중도 정견인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먹는 게 최고 수승한 공덕이요 아픈 사람에게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혁명투약인 것이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는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생기방편인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욕망과 집착으로 모든 오욕팔풍이 오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며 잘 살고 싶다고 하면 잘 사는 것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자족이며 이 자족이야말로 지금 여기에 행복임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인생 무상이라고 하며 뭐 인생살이 별거 있나 하는 사람에게는 그래 그렇다면 그대 빠진 세상에 존재한 적이 있던가? 내가 있어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어 그대가 있는지 아는가? 그대가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누가 누굴 나무라고 있는가 하면서 다 있는 그대로 다 진실여상한 삶이요 인생인 것이라고 해줘야 하듯이 다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임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 허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고 나면 즉 한마음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은 자기밖에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것이요 모든 인류가 그대로 나의 경계가 되어 하는 것이니 내가 주인공이니 모든 것이 나의 일이요 모든 일이 부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남의 일이 없고 경쟁하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없는 다 내 마음속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사도 불자도 내 마음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짖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 남성이 석가모니도 가져다 쓰고 역대 조사와 84,000 부처님과 84,000 보살과 수많은 영각 성문 나한 용화 산신을 다 불러다 세워놓고 이 모든 불구중토의 불보살님을 잘된 것은 잘됐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면 모든 신법계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결같이 부처님의 마음도 조사의 마음도
중생의 마음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영지적 형상으로 원래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는 그런 현상은 영원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와 조사를 꾸짖고 나무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예스님도 역시 자기적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이다, 유리다, 논이다는 삼명의 가르침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어린애 같은 모든 무리들을 꾸짖을 수 있다. 거슬리고 순종하는 역순경계 속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경이다, 유리다, 논이다는 가르침 역시 그때 그 당시 사람 살아가는 방편이고 자연적 법칙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성품으로 보면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조스님의 말씀이나 백향스님의 말씀이나 황벽스님의 말씀이나 임재스님의 말씀은 항이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진리의 진여의 법칙은 언제나 변함없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고 형상이 바뀌어도 그 법칙이나 법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진리라 하는 것은 진리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실예상한 법칙이 진리가 바로 불법이요 조사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또 임재스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12년 동안 어버이 성품을 찾았는데 겨자씨만큼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 하시는 것은 업식인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할 때 심의식,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원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육식이요, 그것을 사람 분별하는 것을 말라식이라고 하여 의라 하며 이것을 기억하고 보관하고 언제나 저장식이며 암몰식이며 종자식인 아래야식을 심이라고 하여 심은 본식, 의는 보신, 육식은 화신이라고 하고 있을 뿐 이것은 전부 유의적 행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가 유의법이라는 것입니다. 유의법은 생주의멸로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럼 조사선에서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마음은 학자들은 제구식이라 하며 백정식이라고도 하지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지만 할 수 없이 정하여 자성이라고 할 뿐 그 자체는 있다 없다의 경계도 아니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니 그냥 무심이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심인 자성이 마음의 주인이요 향유울변하는 참나이며 진하이며 주인공이요 무의 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개합하면 바로 깨달음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일불성이 있다. 이 일불성을 처달치 못하면 100년 공부가 다 물거품이 된다고 하시면서 본래 본불인 구원불을 처달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온 것도 없고 살은 것도 없고 태어나지도 못한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부디 성불인연 맺어소서. 그래서 인재스님도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만약 색세시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나서 밥을 얻어먹지 못할까 두렵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예로부터 뛰어난 스승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 쫓겨났다. 그러나 나중에야 비로소 귀한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밝히지 못한 해완 스님이 나는 깨달았다 하면서 선사짓을 한다고 한다면 아직 원성실성을 제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 생사시민 유의적인 유심이 남아있어 어타 기성으로 옛선사들의 말씀이나 주워먹고 문자나 글귀에 매달리며 대중들의 눈치나 보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법문이라며 대중들이 좋아하는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재스님의 견제를 밝히는 부분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한국에서도 지리에 연연하고 직책에 연연하여 대중들에게 불교가 어떠니 하면서 자기적 의지를 깨달은 마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건기에 맞는 말을 만들어 법문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쇠새끼 같은 선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밝힌 진정한 대장물은 진리에 현연하지도 않고 우리 한국의 현대불교의 선지식이었던 경허선사처럼 다 그 좋은 직책을 다 주어도 싫다며 뿌리치고 선천경계를 유람삼아 흰구름을 벗삼아 지방에 거지하여 원시방세계를 자연히 되어서 한 세상을 풍미하다 이름없는 겨울가에 누워 열반에 들었던 성우스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인이요 선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인 만국선사가 경허선사를 찾아 전국을 20년이나 찾아내다 결국 찾아낸 것이 바로 열반한 시체만 찾아왔습니다. 그 아래 선지식인 해암스님은 정말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짖는 말을 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문철료라는 책자를 집필하여서 그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행자라면 정말 기가 만드는 책자이며 선을 배우려면 꼭 보아야 할 책자인 것입니다. 그 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있는 부처가 죽은 부처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요 진리적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다 살아있는 부처님인데 어찌 불상인 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황금으로 받는 불상을 보고 절하려며
불경을 올리는 것은 전도 몽상이다. 오직 부처는 살아있는 거대들이 바로 부처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 사자후가 있고 나서 전불자들이 무지해서 혐스님을 스님이 아니며 악마라고 하였으며 수덕사에서 쫓겨나서 제자들마저 그 성적을 옮기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결국 미국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몇십 년 동안 포교를 하였는데 저쪽에서 오는 무식한 불자들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교를 믿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양인들은 그래도 진리적, 과학적 이런 것을 좀 찾습니다. 한국 불교는 완전히 무지랭이 무당불교입니다. 하하하. 그러니 선지식은 진리를 설파하기 때문에 부처를 신이라 모시는 한국불교는 2조 500년의 포불정책으로 부처님의 근본뜻은 고사하고 무당불교화 되고 도교화되고 유교화되고 일성법을 설하고는 거디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신앙인에게 진리를 설파하면 맞아 죽거나 돌팔매를 맞으며 비난받고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사랑을 설파할 수 있는 것만큼 불교인들도 많이 성숙하고 대성불교의 바탕이 마련되어 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예스님도 그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장부가 되어라 못 돌팔매를 맞더라도 불조처럼 예수처럼 진리를 말하고 당당한 무의진인이 되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면 이런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우리 불자님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몇몇 스님들, 스님 불교가 아니죠. 이바구꾼입니다. 그게 뭡니까? 연연법이요, 연기법이요, 3세 인가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미에 딱 맞는 소리. 그러나 전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성에게는 일성법을 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몽상의 뒤집힌 범부와 뒤에는 일성법을 받아들일 이해와 능력이 없는데 이런 일성법을 들으려면 머리가 깨어진다고 하셨는데 여기 인별스님도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마루거를 날립니다. 그러므로 한벌의 사자후에 여호의 머리통이 찢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성법을 설하는 스님을 사자후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사자가 사는 곳에는 다른 동물들이 같이 살기를 않죠. 왜 그럴까요? 사자에게 잡혀먹히지 않게 하여 미리 도망을 가버리는 것이죠. 이 납생이 25년째 이 조선 사락을 쓰라고 했는데 물론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이고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성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도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한 번만 들으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기가 미련하고 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불교의根기가 낮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들으면 한 번 들으면 스님은 미쳤다 하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이것이 내가 계시오입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고 조사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이슬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기성화된 종교 집단에서 나를 보면 정말 때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짜입니다.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혹시 무민하고 여러분들을 속여서 해온 것이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기 집단은 바로 종교 집단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이스라엘과 저기서 싸우고 있는 게 뭡니까? 무슬림이라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종교에 현혹되어 있습니까? 무지해도 너무나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오래 굴자 들께서는 일성법을 들을 수 있는根기가 수성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 들어왔던 기억서의 불교를 기복적 불교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가 아닌 것이며 대성불교가 된 것은 오직 조사선 사고록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로 어록을 전판으로 이렇게 무진장으로 설파해 주는 것은 우리 불교인들이 좀 더 성숙한 대성적根기가 있는 수행자들을 위하여 불교의 핵심 사상과 사람이 부처라는 철학적 신앙과 마음 공부에 지침이 되고 이용포가 되는 깨달음의 외길 조사선 사라 어록은 정말 큰 스님 소리라 듣는 스님들도 공부할 수 있던 것이요 스님들이 마지막 교양체이며 출간 진정한 뜻은 바로 깨달음에 있습니다. 천년을 출가해도 다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오직 길은 이 사과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내 마음의 부처임을 깨달아야만이 불교 공부를 마치는 것입니다. 부디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